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 절을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응답의 확신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인도를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그런 발판과 여정들을 두고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무엇이냐, 이걸 또 우리 10주 동안 같이 말씀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져야 될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좀 더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쭉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확신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현실이라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중요한 문제가 오고 감당치 못할 문제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응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죠. 보세요. 우리 지난주 2부에 세계 선교대회 말씀을 통해서 받으셨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있는 그 가문, 가정, 그 가운데 아주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이미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사실은 창세기 3장서부터 흘러내려온 영적인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아니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좀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창세기 3장부터 흘러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부모님 때에서 끊어졌으면 괜찮은데 지금 나에게 그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흑암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깜깜함이 인생을 딱 덮쳐버렸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가운데, 이 흐름 속에서 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뭐 하냐면 이 수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 운명이거든요.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팔자, 이것처럼 와가지고 내 인생을 딱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문의 내력으로 흘러오는 질병이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가문의 내력으로 이 가난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어떤 가문에서는 가문의 내력으로 부부가나 아니면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심각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가문도 있습니다. 내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내 삶에 딱 덮쳐버렸어요. 근데 이게 오래돼서 축적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정수라고 그러죠. 농축액으로 내게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쉽게 뿌리 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말씀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불쑥불쑥 내 속에서 확 일어나요. 이게 편안한 것 같다가도 막대기로 어느 날 누가 한번 확 쳤으면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푹 올라와가지고 다시 새까매지는 그런 상태. 아시?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요. 미래 재앙으로 오는 거다. 혼자 잘 이기고 그래도 버티고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나중 문제로 와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이 흐름 속에서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자녀들 누구 닮았습니까? 딱 부모님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나는 전혀 반대의 작품을 만들려고 막 했거든요. 맞죠? 왜냐? 별로 우리 스스로 자기 모습에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막 그래 나만 똑 닮아라 그런 별로 없잖아요. 나 말고 진짜 이게 뭔가 좀 훌륭한 사람, 좀 대단한 사람 닮았으면 좋겠다 하고 딱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쩜 그렇게 딱 닮았는지 작품이 남겨진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집을 짓고 가지 않습니까? 이걸 작품으로 남기고 가요. 이 작품이 영원히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 말씀에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라. 이 흐름, 이 재앙, 이 사단의 것 바꿔버려라. 그런데 바꿀 힘이 있습니까? 바꾸라 하니까 바꿔봐야지 하고 노력하면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잠깐 괜찮아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흐름 그대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흐름을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수준은 너무 이게 뭐랄까요? 아이들 같은 수준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셔야죠. 왜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출현한 것입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죄 아닙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저주와 재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자, 마귀가 만들어놓은 운명과 팔자가 이렇게 나타나진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이 종교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선행으로 노력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연구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 마귀를 멸하시고 뭐 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참 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뭐 하면 된대요?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래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묶어버린 사단의 그 권세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 함정틀 올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죄 문제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죠. 그런데도 말씀드렸듯이 이 잔재, 그 뿌리가 워낙 깊어서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뭘 주셨냐? 예수님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이름, 죄를 이기는 이름, 저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보세요. 그 앞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줘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응답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 응답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에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빨리 응답받고 싶으시잖아요. 맞죠?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빨리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 어떤 특별히 보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혹시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도 말고요. 정확한 말씀 붙잡은 기도.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너에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지라 해도 산이 바다로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북한산 바다로 던져지나? 던져지겠습니까? 안 던져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던져진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일단 무슨 생각이냐면, 그런 얘기 들으면 아유, 하나님이 농담도 잘 하시지 어떻게 저 산이 바다로 던져져. 일단 우리 수준에서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늠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혀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수준 이상은 하나님도 못하셔 하는 거는 그냥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요, 요나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회개하는 기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그 회개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세요. 우리 요나서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고 선지자 요나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딱 해놓고 자기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쫓아와서 붙잡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저 아수르 앞바다에다가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를 걸어가면서 억지로 복음 전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크게 외쳐야 되잖아요. 다 듣도록. 그냥 죽이고 싶으니까, 얘들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니네 심판한대 이러면서 그냥 살 길을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이 억지로 전한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게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악에서 돌이키자. 여호와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날 즉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그 뜻을 돌이키세요. 잘 알죠? 하나님은요, 악에서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세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시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즉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에 가장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외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오냐? 근데 응답이 오는 속도가 조금 달라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우리가 이야기하면 쉽게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드렸던 말씀처럼 즉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즉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미리 오는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앞서 행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온 응답이 오거나 아니면 즉시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텀을 두시고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심지어 얼마만큼 천천히 오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주겠다 약속하세요. 400년 뒤에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내일 모레 한 달쯤 뒤에 올까 하는데 심지어 그렇게 오는 응답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오는 응답들도 있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는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은 그의 죽음 이후에 친구가 회심하여 돌아오는 응답을 마지막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아주 천천히 오는 응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응답은 무응답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무조건 응답된다고 해놓고서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응답인 경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반대편의 응답입니다. 다른 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5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거나 즉시 주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주시거나 무응답으로, 그리고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중요한 응답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오냐? 창세기 2장 7절 내 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기가 생겨나요. 그렇죠? 삶의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막 억울하다, 막 힘들다, 막 기도하면 억울한 문제가 풀려지고 막 그것이 해결되어지기 전에 뭐부터 생깁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진다니까요. 그 내 안에서 일어나지는 일이 창세기 2장 18절 내 삶의 밖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요, 에덴의 참된 축복으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만 일어나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작업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저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일하십니다. 위의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위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시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보좌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모든 원수가 발등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만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길을 알리세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숨겨진 능력으로 이제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불신자들이 전혀 못 보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배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죠.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의 빛으로, 그 은혜로 내게 임하여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군 천사는 바빠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그때부터 바빠집니다. 왕이 맞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겠다 한마디 툭 던지면 누가 제일 먼저 바빠져요? 비서실, 경호처 제일 먼저 바빠지죠. 왜요? 왕이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그곳에 일하시겠다 계획하는 그 순간, 한마디 하나님이 툭 던지는 그 순간 천사들은요 그때부터 1급 경계령 발동되는 겁니다. 막 부지런히 해야 돼요.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 군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성령을 입어 흑암을 꺾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결박되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되어지는 축복. 이와 같은 일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진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그냥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이 오래된 문제들이 완전히 꺾여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잖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영적 집중.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뭐 하셨냐면 기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 나약함, 마음의 어떤 그런 연약함들을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시냐?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주로 어디로 가셨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기도할 때 많이 가는 곳이 어디죠? 산으로 그래서 올라가요. 예수님이 산으로 주로 가셨거든요. 산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이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쭉 찾아보는데 뭐 누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뭐 쭉 해서 예수님의 산 기도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주로 언제 산으로 가시냐? 밤새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셔서요.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 보고 맨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괴롭히고 내려왔었는데 진짜요. 예수님이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언제 하시냐? 새벽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산으로 못 가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럴 때는 보니까요 저기 강가로 나가시기도 하시고요 들녘으로 혼자 가시기도 하시고요 거기서 뭐하냐? 기도하세요. 새벽에. 그리고요 진짜 집중해야 될 때는 어디로 가셨냐? 광야로 가셔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뭐 하시냐? 기도하셨다니까요. 새벽에 밤에 밤새도록 혼자 한적하게. 또 우리 잘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시간대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믿음의 위인들 보니까 다 뭐하냐? 이와 같은 영적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계속 누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아시죠?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시간들을 가장 기뻐하고 그 시간들을 가장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윗 시편 1편 1절로 6절 아시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찍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만큼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이 좋았냐면 내가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궁궐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이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들을 늘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그 시간이 중요했냐? 이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이겠다. 왕이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조차도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하나님과 이 영적 집중하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초대교회도 그래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렘넌트 데이 그리고 그 렘넌트 전도와 전부 다 뭐로 결론을 지으셨냐? 기도로 결론을 지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스케줄, 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시스템, 뭐 망대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나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간, 그 인생의 길이,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되어질 영적인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진짜 와, 우리나라 맞아? 할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그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이 그 약물 중독돼 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모습들 막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 심각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딱 감추고 있다가 어느 특정한 코드에서 그게 폭발하는데요. 요즘 묻지마 테러, 폭행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요즘 블랙박스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요. 차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 왜 저래? 다 뭔지 아십니까? 감춰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그 코드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아니고선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 스케줄. 진짜 얼마나 우리가 단순하냐면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1분만 기도해도 된다, 5분만 기도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1분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초신에 가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분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데 처음부터 부담을 안 주려고 1분만 기도해도 된다니까 1분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진짜 제대로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역사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진짜 이게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딱 구축이 돼야 돼요. 아침을 깨우시고요. 그리고 기도로 저녁을 마무리하시고요. 하루의 24시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로 움직여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약속을 가지시고요. 그 확신 속에서 제일 먼저 내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도전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응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분, 1분에서 2분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5분, 5분에서 10분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냥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시간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을 찾는다거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현장, 심지어 미래와 영원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고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참된 축복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렘넌트들, 우리 전 성도들이 하늘의 보좌의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참된 비밀을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